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23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경의 예언의 모든 성취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이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4절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은 뭐죠?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그리고 시편,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은 여러분이 아시는 선지서들, 거기에서 나를 가리켜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성취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이어지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이 부분을 보시면 집중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오실 메시아, 즉 구원자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누가 이루시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 다윗,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선민 사상이 농축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오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오실 메시아인데 그 계보를 따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게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은 무엇이라고요? 선지자 누구누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첫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일이 어쩌다가 어떻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고도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었고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겠습니까? 왜 거기서 태어나셔야 됩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황제를 통하여서 뒤흔들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호적을 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대를 움직이고 제도를 움직이고 황제를 움직여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왜 애굽으로 갑니까?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유아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애굽으로 간 것일까요? 그 당시에 그런 위협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일까요? 어쩌다가 애굽으로 간 것일까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는요 헤롯의 베들레헴 유아 살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유아들을 살해하는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헤롯이 어느 날 갑자기 동방박사들한테 쏘갔네? 어떻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니까 내가 이걸 제거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헤롯이 벌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선지자로 하신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헤롯의 베들레헴 유아 살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장 23절에는 나사렛으로 옮기십니다. 나사렛으로 왜 옮기시죠?
아켈레오라고 하는 그 잔혹한 왕이 무서워서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예수님이 자라게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해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왜 나사렛으로 옮기셨을까? 집을 알아보다가 부동산을 알아보니 저기가 좀 싸서, 아니면 거기에 집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가족들이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나사렛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3장 3절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데 그것 또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 즉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시죠. 4장 14절에는요, 흑암이 어디에 비칩니까? 해변 길 가운데 비칩니다. 해변에 있는 그 도시들 가운데 비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소마저도, 도시마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만 예언이 성취된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33년의 모든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 모든 예수님의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하여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이루기 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룰 때에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사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죠. 하지만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요셉, 즉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몰랐지만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릴 때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요셉이 마리아를 유산시키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끊는다 하도 뭐 그 당시에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구나, 이 나쁜 놈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혼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약혼한 그 관계를 깨트려서 파혼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결심을 가지고 파혼을 하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현몽했죠.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함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파혼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자기의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을 참 좋아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름에 유행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떤 이름이 유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때는 빈이라는 이름이 아주 유행을 했죠. 제 조카도 수빈, 뭐 온갖 빈들이 다 있죠. 원빈, 현빈, 온갖 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얼굴에 웃음이 싹 감도는 그런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좋아하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이름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국어책에 흔히 나오는 철수와 영희 같이 그런 이름들처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많이 쓰여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고 여호수아 모두가 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수 뜻이 뭡니까?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있죠. 그럼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나는 창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태어났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태어났을 때 누가 이름을 지어주죠. 누가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창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각자 아버지가 지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지었을 수도 있고, 설마 장명소 가서 지으신 분은 안 계시죠? 하여튼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지었을 때에 그냥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 옛날에 우리 여자분들은 참 진짜 너무 이름을 함부로 지었잖아요. 이름을 너무 함부로 지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호산나 교회에 있을 때 설교를 하다가 옛날에 이름들을 왜 그렇게 함부로 지어가지고 하면서 이름을 막 얘기를 했는데 다 자자 돌림을 얘기했거든요. 여자분들 자자, 죄송합니다. 여기 자자분들 있는 분들 죄송한데 막 자자 이름으로 쫙 여러 개를 쫙 얘기하고 나니까 전부 다 얼굴이 울상해 내면서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은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개명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개명해달라고 또 저보고 막 했는데 개명 신청하니까 안 들어줘가지고 그래서 힘들었다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이름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름 지어줬어요. 이름 지어주고 기도하면서 이름도 지어주고 막 그렇게 아주 좋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3년 동안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지게 된 이름,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라고 해라. 왜 예수라고 하라고 하느냐? 즉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좋아서 부르기 좋아서 아니면 그 당시에 유행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예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적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즉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에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구원이라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으로 무엇을 하셨냐 하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그 방법을 향하여서, 길을 향하여서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 오신 목적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목적은요, 예수, 즉 그 이름 하나, 그 이름, 즉 구약의 그 어둠의 400년이라는 그 시간을 뚫고 빛의 이름을 주시면서 구원의 이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바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수라 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예수님에게도 예수라고 했지만은 우리에게도 또한 예수의 사명을 그대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때 SFC 활동을 하면서 그 토요일만 되면은, 요즘에는 뭐 토요일도 수업도 없고 하지만 예전에는 토요일을 다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오전 수업을 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우리 학교 학생들 앞에서, 교문 앞에서 같이 전도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외쳤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작은 예수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산다, 오늘도 전도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자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주도한 건 아닙니다. 제 친구가, 야 창태, 네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 왜냐하면 사실은 그때 제가 그 학교에서는 좀 유명한 이 락커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 헤비 메탈, 락 이런 거 많이 부르고, 그리고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그룹 사운드 만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매일 수업도 한 번씩 땡겨먹고, 죄송합니다, 어둠의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뭐 대구에 동성로에 가가지고 뭐 가수들 공연하는 거 보러 가기도 하고, 막 대학교에 찾아가가지고 기타 하나 메고 들어가가지고 후배로 키워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기타 배우고, 뭐 이렇게 막 같이 그룹 사운드 만들어서 대학교 대동제 축제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키우는 후배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소개받고 그 막 공연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기타를 들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찬양하면서 기도한다고 막 전도한다고 막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맞죠? 근데 창태, 네가 기타를 들고 교문 앞에서 찬양을 하면, 야 네가 변했다, 네가 예수 믿고 드디어 변했구나 이걸 알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SFC 그때 위원장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저보고 막 끌고 나가가지고 찬양하자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찬양을 하고 막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야 우리가 작은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예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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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간다 라고 하면서 외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고 원래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졌던 이름이 예수죠.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33년의 그 시간은 이런 시간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걸 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도 예수야. 너도 지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모든 우리 늘빛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살아보십시오. 구원받아야 될 사람,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을 애타게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런 예언도 없이 아무런 말씀도 없이 갑작스럽게 처녀가 잉태된 것,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된 것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됐는데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언했을까요? 이사야. 마태복음과 이사야 사이의 간격은 시간적으로 700년과 800년 사이입니다. 800년 사이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예언이 800년 전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800년이 지나서 지금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뿐만 아니라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요, 신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 한 처녀, 여자의 후손은 여자를 통하여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신부 이스라엘이 있고 그 중에 누구예요? 하나님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순전한 처녀인 마리아를 택하셨고 그 한 여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처녀의 몸을 입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왜 이 일을 선택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죄와 상관없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남녀의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서 혈통적인 출생으로 오신다면 인간의 죄를 구원할 수 없게 되겠죠. 마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즉 인간의 혈통, 아담과 하와의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나온 그 죄악된, 즉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나오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듯이 바로 죄와 전혀 무관한 길을 선택하시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단번에 완벽한 그 제사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의 자격이 뭐죠? 조건이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흠이 없이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죄와 전혀 무관한 그 길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막 따지더라고요. 그 친구는 심심하면 저한테 성경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은 무조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친구, 저도 공대생인데 공대생 같지는 않죠. 근데 그 친구도 공대생인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늘 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막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오병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목사님 잘 보세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떡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떡이 요만하겠지? 물고기는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물고기? 네가 원하는 물고기는 얼마나 해? 나는 한 이 정도 생각할까? 그러면 아니 요렇게 가도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어떻게 5천 명을 먹고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12강주리가 어떻게 남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수학적으로 미분적분 아무리 해봐도 이거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죠.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은 있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동정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이 방법을 선택하신, 그래서 흠없고 죄가 없으신 그 길을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오늘 목사직 그만두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느냐, 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길은 어떤 길이죠? 흠이 없는 길,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 죄를 이기는 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태워버리시고 사라지게 만드시고 죄악 가운데 포로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자로서 거룩함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돌을 굳게 붙들고 악한 세상에서 죄악과 벗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모든 죄악의 습관들, 악한 생각들, 행동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어 버렸던 우리의 삶을 정산하고 청산해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압니까? 잘못 생각하면 야, 저거 이단 같은데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은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바로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생은,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죠?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출생이 있겠지만 영적인 출생이 따로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듭남의 그 순간부터 해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길이 멈추어지고, 멈춰! 스탑! 하게 하신 다음에 너 이제 이 길로 가. 그러면서 예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돌리시고, 그리고 그 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언제요?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은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작이 성령이요, 마지막도 성령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시작도 성령이요, 그리고 마지막도 성령이요. 처음과 마지막이 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이 있는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늘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게 하신 성령의 잉태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 2절이죠.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지 마시고 이제 죄를 이기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임마누엘. 23절 후반부죠.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레미야 30장 22절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더 깊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더 깊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든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렸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임마누엘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서 우리를 품으신다고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근데 그 함께 하실 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믿으시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요 지치고 상하고 낙심되고 외롭고 고독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망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 좋으신 위로의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